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예,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번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시원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사.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셔서 목자 되시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는 따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면서 항상 나를 인도하니 주는 따라가.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무사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윤금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미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영광 가리움으로 살았습니다. 심령을 더욱더 영과 진리로 깨달음 주옵소서. 시절을 따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푸르른 신뢰와 향기를 맛보게 보여주신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께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질고로 고충 중에 거하시는 하느님들께는 매일 매시간 안수하시며 참 위로와 쾌유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기근과 전쟁, 분열과 갈등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잠잠케도 하시고 평화의 나라, 평화의 땅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슬기롭게 지경을 넓혀 나갈 신실한 파수꾼 위정자를 저희들은 모르므로 오늘도 기도로 간구합니다. 믿음의 반석인 예천교회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의 전도 열매, 기도의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이 듬뿍 담겨 있는 본을 기억하게 하사 부족하오나 성경과 나름으로 사랑하며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알파 오메가로 헌신 봉사하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부유함과 공복무중이고 학업 홍계찬 자녀들, 배필의 만남과 취업하기 위해 골방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다 꿈의 날개를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이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미 목사님 건강 회복과 강구하시는 기도의 제목 채워주옵시고 독려하시는 부교육자님에게도 기도의 복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찬양 예배 드림을 위해 구건선 목사님 영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깨달음으로 아멘케 하시며 온전한 예배 드림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신금을 올려주는 지휘자와 합주단원들 손과 발걸음들 늘 기억하사 믿음의 형통의 벽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천교회 교우님들이 오는 7월 21일 날 단기 선교 몽골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준비하여 가정과 교회를 떠나 도착해서 선교하는 가운데 한 심령도 낙심치 않게 보호하사 건강한 몸으로 몸된 제단에 잘 도착하게 해 주심을 믿으며 죄에서 구원함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쇼핑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하고 제가 있는 사택 사이에 쇼핑센터가 없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방을 들고 출근하다가 사무실로 안 가고 쇼핑센터에 들러서 구경 한번 하고 그렇게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느 날 우연히 버스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오랜만에 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두려운 어조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금선아,
10월 28일에 휴거가 정말 일어날까? 였습니다. 그 해는 1992년으로 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해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아주 크게 광고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그 휴거설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학교에서는 휴거설을 믿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10월 28일이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친구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화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셨으니까는 그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20대 초반에 대답했습니다. 당시 제 말이 아니라 저희가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친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신앙에 의문들이 들고 의심들이 있는 것이 있으시면 혼자 품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지 마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날에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앞에 KBS와 MBC 같은 주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몇십 분 동안 특집 방송을 진행하였고 외신 기자들도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 예고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예고된 일이 있었고 그 예고됐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고된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활 예고입니다. 본문에서 막달리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는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예고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할 때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해 줬나 이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는 예수님이 장사되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좀 지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하면 어떡하겠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병사를 비치해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대로 병사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예고는 유대의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가 알고 있었고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빌라도의 명을 받았던 로마의 병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오늘날 상황이라면 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에서 카메라를 수십 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계속 찍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예수님 무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이 되는 날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였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예고를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을 로마의 군대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변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못했음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이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몇몇의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몇 명은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에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의 일들을 보며 따르는 제자와 같은 따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곳까지도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로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많이 가지고 와서 장사에 쓴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시신에 사용하는 향품은 향기 좋은 기름과 같은 것으로 액체로서 시신에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는 충분한 향품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다시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며 걱정하며 갔습니다. 여인들이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한 것과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긴 것인가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활 예고를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일지를 믿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리더, 지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충분한 향품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위협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 그 곁에 누가 남는가 질문해 보면 예수님 그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상한 위협보다도 위협에 느끼는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남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가 여인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세 여인 중에 한 사람 살로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세베대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일꾼들을 두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어부였습니다. 이런 살로메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와 또 다른 작은 야고보, 일어나 야고보가 두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동명이인이 두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제자 이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의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후일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살해됨으로써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기에 사역하는데요. 성전 미운에서 은과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도 같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할 때도 베드로와 함께 했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살로메가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은 아니지만 살로메는 신앙에 있어서 성공한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살로메에 대해서 알고 보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살로메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살로메의 청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가서 예수께 구한 것이 무엇냐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때의 살렘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명예와 건세 얻기를 예수님께 바라며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로메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나 자신과 나의 자녀와 가족이 누리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비판하면서도 지금도 그러한 것을 모두 버렸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세상의 나라의 명예와 권세를 구하였던 자였으나 고난당하는 예수님 곁에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동력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와 동력함을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면서 그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전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가까운 관계였었고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계속 있어야만, 노력해야만 예수님 곁에 남는 자가 됩니다. 예배로 예수님 곁에 계시고, 성경 말씀과 묵상으로 예수님 곁에 계시고, 기도로 예수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곁에 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잡고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은퇴 나이가 된 남성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아내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친구들과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이것이 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야외 행사는 누구만 간다? 여전도의 회원들만 간다. 남성교회 야외 행사는 누구만 간다? 부부동반으로 간다. 연배가 높은 선교회일수록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천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지나온 세 교회가 모두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남성은 자기 곁에 남는 자가 아내이기를 바라고, 여성은 자기 곁에 남는 자가 편한 친구이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식이, 나의 친구가 나의 곁에 남는 자가 반드시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곁에 반드시 남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힘입니다. 제가 막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인데요. 막 교육전도사가 됐다 그러니까는 한 20대쯤 같은데 50대입니다. 그때도. 한 장로님이 자기의 삶의 간증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설교 때 예화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쓰겠나 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성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어머니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셨습니다. 장로님의 형제들 외에는 다른 형제 중에도 장로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장로님도 나이가 많아졌고 어머님도 많이 연로한 성녀되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이제 치매라는 병이 걸리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전의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어머니가 신실한 성도의 모습도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도 잃어버리시고 예수님마저도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게 크게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낙심된 마음을 품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는 장로님 마음에 그 낙심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서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면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곁에서 사랑하는 딸을 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도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는 자로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남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곁에 끝까지 남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 것에 유혹돼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주님의 소망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낮에 다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광고는 주보 또 오전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는 4시까지이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물건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좀 술렁술렁 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1478독째로 김애매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19독, 김준환 문태 권사님 1479독째로 개인적으로는 11독, 또 조은숙
은퇴 권사님 1480독째로 개인적으로 15독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도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전도회 감사하고요. 또 단기선교 바자회 준비하신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매상 많이 올렸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물건이 남아 있으니까 또 우리 계속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듣다가 곁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야 뭐 이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남자는 옆에 아내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조그만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난 아니에요. 그래. 그 말은 이제 저 들으라는 소리죠. 나는 친구보다 제가 옆에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로 듣고 할렐루야. 우리 구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이 있고 예외라는 게 항상 있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 잘 지내셨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하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곁에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단기 선교 준비하는 선교 우리 팀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여름 행사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예천교회 가족들 언제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